2월 4일 목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장에서는 오늘 단락에서는 다리오 왕이 고레스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조서,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던 그 기록을 이제 찾게 됩니다. 유다 총독인 다뜨네의 서신을 받고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선친이었던 역대 왕,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정말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포로 귀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를 이제 찾아보려고 그 기록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기록을 찾아내고 다리오 왕은 그 역대 왕의 뜻을 따라서, 고레스 왕의 뜻을 따라서 성전 재건을 이제 허락하게 되고, 성전 재건을 방해하지 말라, 그리고 도우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려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이 시작되고 완공이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이제 다리오 왕이 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이 오늘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했다. 한마디로 역대의 기록들을 문서 창고에 가서 정말 그런 기록이 있는지 찾아보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고, 2절을 보시면 메데라는 페르시아가 관리하고 있던 식민지 국가 중에 하나인데, 그 지역에 앙메다 궁성이라는 곳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고, 거기에 고레스 왕의 조서,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을 찾게 됩니다. 이 메대에 있었던 앙메다 궁성은 당시의 페르시아 왕의 여름 별장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겨울에는 따뜻한 지방인 수산궁이라는 곳에 가서 머물렀고, 또 여름에는 시원한 이 앙메다 궁성이 해발 1800m의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대요. 그래서 시원한 곳이었죠. 그래서 사실 문서, 두루마기를 보관하기에도 좋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관되어 있던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를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4절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이 켜라는 말은 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큰 돌 3층, 층 또는 줄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그러니까 3층 또는 3줄, 이렇게 켜를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비를 다 왕실에서 내라. 또 그 조서의 내용에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말합니다.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러한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를 찾았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 명령과 함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는 명령, 그리고 모든 경비를 다 대라는 명령, 이런 명령들이 기록된 문서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그 문서를 보고 6절을 보시면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인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그랬어요. 그곳을 멀리하라는 얘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그곳, 그러니까 성전 짓는 그곳으로부터 한마디로 좀 떨어져라. 즉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간섭하지 말고 7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끔 해라. 허락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8절을 보시면 내가 또 조소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9절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리를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10절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11절 봅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지금 다리오 왕이 내린 그 명령을 변조하거나 바꾸거나 하면은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덩이가 되게 하라. 자신이 내린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다 죽이라는 거예요. 12절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리었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라고 12절을 끝맺고 있습니다. 자, 결국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이 됐는데 또 다시 뭐 뒤에서 뭐 오늘날로 말하면 민원을 넣었던지 해서 당시에 그 다뜨네라고 하는 유다 총독이 보러 왔고 그래서 그걸 보고 다리오 왕에게 이제 보고를 했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선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왕인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서 그것이 맞는지 다리오 왕께서 확인하시고 명령을 내려달라. 그래서 다리오 왕이 결국은 그 문서를 찾았고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았고 그 기록을 읽고 나서 다리오 왕은 선왕의 어떤 그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게 되고 모든 지원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기록의 말씀이 오늘 단락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물론 행한 거는 다리오 왕이고 행한 거는 그 밑에 신하들 뭐 그리고 그렇지만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교훈을 받아야 될 거는 먼저 성경 오늘 본문에서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고 잘 발견해내기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먼저 그 3절에 보시면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그 성전의 높이가 60규빗, 너비도 60규빗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크기를 정해줬단 말이에요, 고레스 왕이. 근데 그걸 보면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크기와 높이가 2배예요. 사실 2배 사이즈야. 고레스 왕이 각 그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각 나라로 돌려보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걸 허락하는 것처럼 다른 각 나라의 식민지의 그 자신들의 성전, 신을 모시는 그런 거를 짓는 거를 허락했을 텐데 이렇게 크게 허락한 이유는 그들에게 환심을 사려는 마음도 있었겠고 아니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감동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그러나 실제로는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던 크기대로 성전은 지어지질 않습니다. 이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작게 지어졌어요. 실제로는. 물론 명령은 이렇게 내렸어요. 그러나 그 중간에 고레스 왕이 죽고 뭐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그렇게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뭐 원활하지 않았든지 아무튼 간에 더 작게 지어졌어요. 결국 고레스 왕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서 크게 지으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건물에 거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화려함, 웅장함 이런 것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요구를 하신다. 왜냐하면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다윗은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죠. 그래서 솔로몬 때에 허락하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다윗은 그걸 모든 걸 준비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성전 설계도를 전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그 성전 설계도를 넘겨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것의 식양, 모든 것의 이 설계는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렸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나로 알게 한 대로 내가 이걸 그린 것이다. 결국 솔로몬 성전뿐만 아니라 모세 시대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성막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집을, 당신의 거하시는 그 성전 또 성막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셔요. 높이는 어떻게 하고 여기는 어떻게 하고, 한마디로 설계도를 다 그려서 주셨어요. 결국 그건 뭐냐? 인간이 생각할 때는 여기는 이렇게 하지,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지으라고 하는 대로 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그 화려함, 인간들이 생각하는 어떤 웅장함,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그대로 하는 걸, 겸손한 그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그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순종해서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은 거하셨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솔로몬 성전보다 2배의 사이즈로 지으라고 했으나 그거는 그 사람 뜻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실제 스룹바벨 제2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작게, 또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게 완공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함이나 웅장함, 이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과 겸손을 원하신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다리오 왕의 이제 명령들을 보면 너무 어떻게 보면 역전이 됐잖아요. 통쾌하게. 그 전에 그 사마리아인들의 그 거짓말과 위선으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그때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돼서, 거기 보시면 제자리에 건축했다,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서 그 경비를 제공했다, 또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도 공급했다.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그 앞에서는 16년 동안 그 중단이 될 때는 처음에는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여기서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잠언 13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물려주고 끼쳐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의 그 산업은, 그러나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들은 아무리 재물을 쌓고 모아도 그 재물이 그들에게, 또 그들의 후손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의인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결국 그들이 그렇게 방해를 하고 그들이 그렇게 못하게 했으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셔서 모든 그 어떻게 보면 지배국 빼앗았던 그 모든 것들을, 경비와 또 제사 드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제공받게 됐음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재물은 잠언의 말씀대로 의인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리오 왕이 그렇게 다 허락을 하면서 10절에 보면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다 허락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좀 축복해달라 이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했는데, 예레미야 29장 그 7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제 너희가 멸망당할 거고 이방 나라에, 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거든 그 지역,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과 그곳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을 했어요. 언뜻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미친 매국노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곳을 위해서, 그리고 그곳 왕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은 신약의 그 바울 사도도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에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결국 고요함과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어지럽고 내가 사는 지역이 어지러우면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를 마음대로 가고 기도생활, 찬양하고 이 신앙생활 자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벌을 내리시지만 그 땅과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비슷한 의미에서 임금들과 높은 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을 위해서,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지역이 안전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대통령 이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긴 하나, 이 역사의 사실적인 기록이긴 하나, 이걸 통해서 오늘날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교훈받아야 할 포인트들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타산지석이라는 얘기가 있죠, 우리 한자 성어에. 결국 그 말은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보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그 사자성어인데, 이거와 약간 반대되는 의미가 있는 말이 있어요. 이인위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인위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것은 타산지석과 약간 반대로, 타산지석이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보고 자신을 살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뜻이라면, 이인위경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의 뜻은 사람으로서 거울을 삼는다 이런 뜻인데, 무슨 말이냐? 훌륭한 성품, 다른 사람의 훌륭한 모습을 보고 나도 그렇게 본받는 것을 말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타산지석과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긴 하죠. 자, 그러면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타산지석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인위경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보고, 아유, 나는 저분,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처럼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게 타산지석이고요. 아, 나는 저렇게 신앙생활해야지.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믿어야지. 저렇게 교회를 섬겨야지. 저렇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건 이인위경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타산지석의 삶이 아니라 이인위경의 삶이 되는, 본이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들음으로 교훈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결심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해진 때가 차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 여러 악한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로 하나님의 성전을 그 이방 나라 다른 사람들이 모아놓고 그들이 뺏어갔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용하게 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한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산업은 자자손손에게 끼치지만 그러나 죄인의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아두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손들에게 타산지석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이 인위경의 삶을 사는 본을 보이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